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인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 가슴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증언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신이 이 마음에 불이 있는데,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이 뜨거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는요 불인 것 같은데 꼭 종이에다가 불이라고 써놓고 자꾸 설명하신다고. 이건 불입니다, 불입니다. 세일즈맨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마음에 있는 불이 자꾸 설명이 되는구나. 이 불을 설명하지 말고 감동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설명하는 목사가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이 이론과 설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진짜 민낯 그대로 드러나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명된 불이 아닌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녹이는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우리 한번 이 제목을 따라 볼까요? 죄인이라서 찾아가고 약자라서 더 다가가신다. 21세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한 어떤 학자가 A, B, C, D 영어 알파벳의 앞글자를 따라서 이런 유형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고 하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A형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텐던스에서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모인 수가 중요하게 평가가 될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큰 일과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죠. B형 교회가 있습니다. 빌딩, 건물이 참 많죠. 전국 팔도에 수양강과 유적지가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좋죠. 시스템과 시설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 의자도 좋고 냉난방 시스템도 잘 갖춰서 부채질하거나 담요 덮을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다다익선이라는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C형 교회가 있어요. 캐시. 돈이 많은 교회죠.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서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형 교회가 있어요. disciple, 제자. 제자를, 즉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1000명 중에 600명이나 100명 중에 60명이나 10명 중에 6명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교인, 건물,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받아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먼저 가려고 하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제자가 있는 곳에 건물들이 따라올 것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은요, 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 갖추어지고 잘 프로그램 되어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것 같죠.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어있는 제자들은요, 더 큰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 더 좋은 교회는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뭔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이 평안함. 왜 이 교회만 가고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을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좋은 믿음과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좋은 믿음과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미사여구와 사람의 어떤 듣기 좋은 풍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 되라라고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더 큰 교회를 세우는 야망이 있다면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여러 서적들을 참 많이 구매해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다 저의 자산이고 재산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책 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내가 개선사항과 발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새해 맞이하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 건강한 몸, 안전한 경제, 행복한 가정 등 수많은 소원으로 새해의 1월 1일을 다짐하고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좌절되고 의지 없는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한다고 하죠. 뜨끔했습니다. 저도 올 초에 정말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이루려다 보니까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상반기 시간이 지나왔는데 뭐 제대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더 많은 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더 깊어지려고 해야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더 깊어지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강단과 목회라는 2022년 1, 2월에 실린 드림교회 김범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초보 농부는 새해 무슨 작물을 심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는 초보 농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잔뼈가 굵은 농부일수록 고민하지 않습니다. 초보 농부는 심는 작물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종류를 심습니다. 그러나 잔뼈가 굵은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될지, 올해는 어떤 농사가 잘 될지, 올해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를 벌써 감각적으로 몸이 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농사 안 돼. 올해는 고추 농사야. 그러면 그 밭에다가 고추 농사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배추 농사야. 올해는 콩이야. 딱 한 가지, 두 가지로 승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농부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고 점점 수가 줄어들어 이제 본인도 서너 개 정도의 작물을 심게 된다고 합니다. 농사지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 작물이 무엇일지 감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40대 중반으로 목회에 많은 것을 뿌려야지만 되겠다라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킬까라는 그런 야망과 그런 욕심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스스로 제가 물어봅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물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더 깊어질까?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얼마나 작년보다 성경을 더 볼까? 얼마나 더 예배를 앞설까?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우물은 몇 센치입니까? 이제 파지도 못하고 삽들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글에 남겼습니다. 내가 마음이 뜨겁고 이 불이 불탈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내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제자 만들 것 같았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많은 것을 심으려고 했으니 그래서 그분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20대 30대 설교한 그 노트를 보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 아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40대 중반 넘어 5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내 설교가 나오더라. 이런 고백이 참 감동이 제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던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만들어지려면요, 저는 가양끙대는 저의 모습이 더 많거든요.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왜 항상 죄인들을 찾아가실까? 왜 예수님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약자를 더 찾아가시고 다가가셨을까? 전 거기에 오늘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라고 합니다.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금이 갈지 모릅니다.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누군가에게 들통이 났을 때에 우리는 쉽게 관계가 깨집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전히 인생이 아프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아픈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실수 없이 배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라고 세상의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을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앞으로 여러분도 혼자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요, 마음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도전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마음이 닫아질까요? 마음을 닫으면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요,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자세가 틀어져 버립니다. 방법이 있죠.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야지 자세가 고쳐집니다. 이 방법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눈을 떠서 자세 고치라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도 알죠. 그런데 자세를 고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SOS를 쳐요.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작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버리면요, 냉소적인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손을 탁 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히 좀 하시죠. 선 넘지 마세요. 당신과 우리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를 얼마나 갈구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하나만으로 모진 갈굼에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놈들을 확 패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럴 때 제 밑바닥이 보여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자꾸 이상한 반응이 올라오는 걸 압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자꾸 가시가 생겨요. 가시가 생기는데 그 가시가 독이 묻은 가시입니다. 어느 순간 제 입술과 제 혀에 가시도 친 말이 뻗어져 나갑니다.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가시 갑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이건 벗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갑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아까 서두에 뒤집는 말씀을 드렸죠.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이겨내지도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들을 더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과 공동체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에는요 신앙으로 무너진 성도들, 예배에 실패한 집사들, 사랑이 식어버린 권사들, 소망이 사라진 장로들, 아무 세상에 기쁨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수많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깨어진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인생이 아직도 왜 아프고 힘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평생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큰 벽 앞에 무너져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아프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숨통이 조여온다고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육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파악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은혜를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요,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외친 복음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이 안 떠진다고요? 예수 만나면 눈이 떠집니다.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예수 만나면 시원한 생수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자세가 안 고쳐진다고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직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자세는요,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육적,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 없어요. 물론 가족들과 친척들 정도는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망하든 잘 되든 관심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좋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심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치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알아줘라고 관심사병이 되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죠. 알았어. 힘들었구나. 뭐가 필요해? 저도 그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나는 정말 왜 왔는가? 왔다가 가는가? 무엇을 알고 싶어? 무엇을 듣고 싶어? 무엇을 깨닫고 싶어? 무엇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을 시간도 모자랍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을 시간도 모자른데 왜 미워하십니까? 왜 교회를 미워하시고 목회자를 미워하십니까? 왜 성도들을 미워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 독가시 갑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거 훌훌 던져버리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펴주신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축복에 대한, 블레싱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주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구약 성경 100날 읽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제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원하니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고 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제를 까먹으니까 자꾸 뒷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몇 명 왔어. 그리고 자꾸 건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제자가 돼야죠.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는 적이 없으니까. 신약은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야말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말씀이
동감복음세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날 정도로 큰 은혜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듣는 성경은 이거는 죄인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느낌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입어야지만 되죠.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죄인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람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 단호하게 죄와 죄인들은 심판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흘러넘쳐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려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치유요? 힐링이요? 회복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죄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딱 끊어버립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어설퍼지죠. 딱 예수 만나면 술이 끊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도박이 끊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잡다한 것들이 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쾌락을 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초심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세상 놀자판이 됩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와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직분이 높아지면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싶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적과 승리가 아니죠.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인데 왜 고통당하고 순교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잘 되지 않아요? 건강해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자녀가 좋은 대학도 붙이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야죠. 저는 막 두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연세대에 합격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기도는 했겠죠. 물론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는 가정들에게는 어떻게 제가 위로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이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 하며 이러한 약속을 더불어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다가 힘들어지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왜 주일성수 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냥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죠. 4월 초파일처럼 여기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마음이 뜨면 한번 가서 고해성사하죠. 왜 매주 와서 이렇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제발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외치지만 그런 믿음대로 됩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침튀며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요, 이 도공인들이요 좋은 흙을 가지고서는요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흙을 또 체에 거르고 해서 아주 곱고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선 거기다가 도자기를 돌림판에다 놓고서는 돌리고 이제 만들죠. 그때 물을 섞어야 됩니다. 물을 섞으면요 그게 이제 뭉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제일 도자기를 구울 때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습기를 빼는 것입니다. 습기. 그래야 수백 수천 도의 열가마에 이 도자기가 들어갔을 때 흠집이 나지 않아요. 흠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습기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그냥 불감에 집어넣으면요 여기저기 삐죽삐죽 다 튀어나오고 완성품인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습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 우울, 자존감, 상처, 도끼, 살기, 시기, 미움, 질투 등 여러분 먼저 그걸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마철에 습기가 많으면요 눅눅하고 여기가 합니다.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이렇게 산뜻하죠. 여러분들 한 주간에 이 어둠의 습기로 가득하게 이 자리에 오셨다면요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뽀송뽀송하게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은요 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동네로 갑니다. 왜냐? 사마리아 동네는요 혼합 종교가 있는 곳이고 혼합주의가 있기 때문에.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야죠. 죽을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야죠. 왜 의리빛가하게 잘 져놓고 멋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그거는요 진짜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든 교회 가야죠. 어려운 교회 가야죠. 불편한 교회 가야죠. 누가 갑니까? 예수님도 가셨는데 사마리아 동네를 누가 가십니까? 제자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사마리아 동네 가십니까? 돌아가셔요. 안 된다. 거기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거기에 죄인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이제 내려갈 건데 제자들아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전 이 말씀을 갖고 이틀을 씨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 딱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여기 출신인데 그럼 나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존경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나 목회 망한 건가?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앞으로? 이틀 동안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왜 어떻게 전하라고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여기서 섬겼고 자라왔던 교회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목회자로 목사로 돌아오면은 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저 형 잘 알아. 저 오빠 잘 알아. 내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아니 뭐 설교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나자 거기 있던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요 아니 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얘기를 딱 들은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끝이 납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죠.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4장을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딱 먹살을 잡아가지고서는 낭떠러지에다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가라면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은요, 여기서 목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은용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찾아와요. 예수님, 제 신하가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냐? 내가 가겠다. 예수님, 감히 나의 집에 올 그런 게 안 됩니다. 저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봐라. 이만한 믿음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지켰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저렇게 칭찬할 수 있나? 나한테는 칭찬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부장은요, 벌써 믿음의 레벨이 틀려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신하가 병을 얻습니다. 수로복인의 여인이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알고 이방 여인으로서요 저벅저벅 예수님 옆에 갑니다. 식사 중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어요. 귀신 들렸다니까요. 이거 내가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 안 고쳐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까불지 마라. 나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 안 도와줘. 어찌 개 XX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용교회는요, 갑자기 크게 껑충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스러기 신앙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물은 점점 깊이 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고향 땅에 가는 그 걸걸음에 옛날 생각이 나죠. 야, 이것도 고향 선배 친구들이 나 또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안 갑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어서 왜 갑니까? 죽으라고 왜 갑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없으면 선교 못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여기 이 안에 그 불이 있는가 없는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머니도 전대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으면 가방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가면 분명히 나에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올 줄 아는데, 고향 땅에 가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를 박해하고 제사 안 드린다고, 왜 안 한다고 구박할 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구합니까? 누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 자의 발걸음이 없다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실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까지 도착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의 헤롯 안티바의 신하 중 한 명이 가버나움에 파견된 것 같습니다. 무려 34km나 되는 그 지역을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빨리 어딘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죠. 왜? 신하에게는요,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입니다. 오늘 내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있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의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러자 대뜸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전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이렇게 표적을 보려고 하고 기사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올해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했는데 올 연말에 가서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고쳐줄 거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왜 이런 냉소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약하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회의감이 들어요. 야, 이거 신을 잘못 찾았나 보다. 야, 저기 딴 신 가보자. 야,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이 불안감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요, 고쳐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고 갔다는 것은요, 의심의 믿음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아들이 나았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안수를 해주든가 무슨 약을 조제해 주시든가 이거 갖고 가서 먹어라. 그럼 될 것이다. 뭐 히스기야처럼 내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선지자가 이걸 먹어라 그러면 먹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딱 열왕기하 5장이 생각납니다. 멀리서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내가 찾아 이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한다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문 닦으시오. 그러면 날 것이라. 아니, 정말 자존심 팍상하네. 내가 교회 왔으면 좀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걸 으스대는 것이 있습니까? 나만 교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빨리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에 안 들어가면은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대접받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존경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도요, 자꾸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요단강에 들어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기가 안 됩니다. 6번째 들어가도 안 나요. 7번째 들어갈 때 아기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갑니다. 근데 종들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의 얼마나 약함이 있는지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될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잖아요. 예배 드리면 될까요? 작정 헌금하면 될까요? 자꾸 그 때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때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때를 물어보니까 자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안 고쳐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끌려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네들이 할 것은 단 하나야.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 공로 하지 마. 믿어라. 이거 단 하나 남겨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표적을 봐도 안 됩니다. 기적을 봐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과 이 인생들은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 찢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수많은 찢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가시와 문둥병이 있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서 찾아온 것이고 내가 약자라서 더 다가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정답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도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약자라서 주님이 더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약자가 아니야.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존심과 허영감과 헛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요단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자유의 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도록